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성취되는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합니다. 세계적인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아이가 태어나서 3살이 되기까지 베이직 트러스트라는 것이 반드시 형성되어져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정서적인 평안을 경험한 아이가 베이직 트러스트를 가질 수 있고요. 이 베이직 트러스트가 있는 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으로 어려서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성장하면서 정서적인 장애를 유발시킬 뿐만이 아니라 비관적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삶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 에릭슨의 이론을 사실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잘한다는 것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많은 연습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또 체험과 시간도 있어야 하고 이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진짜 사랑도 베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이 내리사랑은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을 보면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형제간에도 보게 되면은요 가장 큰 위에 있는 형제가 아래에 있는 형제를 향하여 차등적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리사랑이다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내리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알게 모르게 계층 질서가 포함되어져 있고 연령에 따라서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내리사랑의 토대는 나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내리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내리사랑의 특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내리사랑의 특징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흘러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내리사랑을 체험하고 또 증거하고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먼저 풍성하게 그리고 깊게 자주 체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오벳이라고 하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데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어머니였던 룻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어요. 또 더더구나 선민이 아니었지만 기독교적인 내리사랑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했던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있는 야외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지는 목적이 있다면 서로 돈독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귀한 친교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오미와 룻이 과연 서로 나눈 내리사랑이 무엇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룻과 나오미의 내리사랑은 약할 때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약할 때 서로를 세워주는 내리사랑이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또 아내였던 나오미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를 보니까 엘리멜렉은 물론이고 말론과 기럐 아들들과 남성들은 다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자부였던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지요. 모압의 삶이 너무 곤궁했던 나오미가 고향이었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작정했을 때에 두 며느리였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와봐야 소용없으니까 이 땅에 그대로 너희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라 얘기를 했을 때 오르바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힘들고 곤고한 그 시간부터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향한 은혜의 깊이에 따라서 내리사랑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졌던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는 모압 출신이었던 이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가면 힘들고 어려울 거 모르지 않았어요. 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제도였던 계대 결혼, 정말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형제가 그 형수와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후손을 계승하는 그 제도도 있었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에는 더 이상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얻을 방법이 룻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의 나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먼저 깊은 은혜로 정말 내리사랑을 베풀었던 영혼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룻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더욱더 붙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붙쫓았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인 다바크라는 이 동사는 뭔가에 찰싹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룻의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룻의 내리사랑이 이제는 역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룻은 오벳을 낳고 그것을 본인이 키우지 않고 나오미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것 또한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를 향한 룻의 깊은 내리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룻의 내리사랑을 통하여서 태어난 오벳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였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내리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약하고 서로 힘들고 서로 곤고했을 때 그 내리사랑을 통하여서 서로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여인이 연약했지만 약함이 강함이 되었고 외로움이 푸근함이 되었고 나뉘어지고 어려울 수 있었던 기회가 일치와 하나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사랑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랑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7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울은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 그 내용을 다 보았고 다 들었습니다. 또 죽어가는 스데반의 일거수일투족을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정말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훗날 스데반조차도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사랑이 사울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 그것도 역시 스데반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했던 모습이 그 사랑이 사울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사울이 나중에 변화되어지고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랑에 깊은 은혜가 있었고 그 사랑에 정말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디모데를 비롯한 수많은 영혼에게 내리사랑으로 복음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은요 우리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습니다. 부유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가난할 때도 있는 것이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도움을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을 보세요. 룻기는 나이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나오미가 며느리만을 사랑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룻이 젊다고
연로했던 나오미를 그냥 섬겼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 내리 사랑을 증거했다는 것, 그거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원웨이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각 가정을 보면은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부모님들이 연로해지고 과거에 비해 기력이 쇠하신 분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올해로 제가 새한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9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아버님처럼 어머님처럼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갔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을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제 기억에 지금도 참 많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존에 계시는 분들도 보면은 예전 같지 않아요. 연약하고 쇠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더 활발하고 이제는 정말 힘 있는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나이도 들었고 정말 과거에 비해 기력이 많이 쇠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젊은 세대들이 그 자리를 테이크오버하고 돌보고 섬기는 자리를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은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표현되어지고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는 특징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2004년도에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가운데 김혜자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구호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쓴 책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은 누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에서 룻은 멀리 있는 모압인이라 주변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리사랑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룻은 내리사랑을 마음으로만 품지 않았고 가장 가까웠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전해주었던 그 룻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은요 이론적인 거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에만 머문 사랑,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절대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을 보면은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요 전화 끊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약간 닭살은 돋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년 드리는 야외 예배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주셨던 그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와 내 가족과 내 배우자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내리사랑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나오미와 룻의 내리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받는 것은 복이 아니고 주는 것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내가
줘서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역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는 것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랑을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바르고 선한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 받았으면요, 틀린 것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랑에 쓰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누군가에게 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그거를 먼저 깊이 체험하는 그 능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역시 모압 여인 룻과 같이 버려진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많은 분들은 자연에서 찾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른 것 은혜 아닙니다. 다른 것 기적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나같이 강팍하고 나같이 고집세고 나같이 범죄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거를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좀 건강이 부족해도, 연로하고 나이가 들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때로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나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것을 요청해도 거기에 대해서 지겨워하지 않고 나에게 매일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쓸모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인생의 많은 그런 길을 열어가시며 나를 훈련시키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생각하면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좀 싫어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집에서 시간 나시면 한번 세보세요. 그게 몇 개나 되는가?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언제나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걸 체험해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결국 인간이 내리사랑을 온전히 베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반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큰 은혜로 정말 생각지도 않았었던 은혜인 오벳을 그 가정에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유복한 사위를 볼 것이고 유복한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얻을 것 상상해나 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내리사랑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한결같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계획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 가정을 향한 룻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여줄 때에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려움과 가난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로 채워주셨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에서 기업 물을 자의 1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번이었던 영혼을 포기하게 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바라보고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 여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고 외면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아스에게 열어주시고 또 아내로 받아들이게 했던 것 역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향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은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베푸신 깊은 사랑을 찾고 발견하면서 서로를 향한 내리사랑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로 그 가정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여전히 일하심은 이 가정 룻과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주신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잘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없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 찾지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세밀하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비록 패역해도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영혼만큼은 절대로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얼마나 충만한가, 얼마나 체험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강과 물질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나에게 내리사랑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내리사랑만이 연약한 내가 이 땅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야외예배를 나갈 건데요, 여러분, 서로의 사랑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도 여러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깊은 내리사랑을 찾고 발견해서 감사로 베푸는 그 사랑의 삶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